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아주 정말 좀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가고 뒤에 이어지는, 제가 항상 성경 볼 때 문맥에 따라서 말씀을 봐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문맥에 따라서 보면 좀 생뚱맞고, 자, 사람들이 기록한다면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요.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왔다고 그럴 때, 아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 이리 오라고 그래,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고맙네 했다고 해야지, 이렇게 냉정하고 정말 차갑게 대하는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왜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이 말을 빼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죽느냐 사느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느냐 아니냐의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앞에까지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죄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내가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외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 공동체, 성전 공동체가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태까지 지금 온 것에 얘기하면은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고 나서 이야기가 들어가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육신에 볼 때는 그 어느 세대에도 그처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싸우십니다. 죽을 만큼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담아주시고 보여주셔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이 이야기에서요, 이 뒤에 그러면 내 어머니와 내 가족, 그러니까 내 진짜 식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진짜 가족과 식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 일상의 지상에는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정말 구원받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까 하는 이야기를 뒤에 이어서 해요. 자, 제가 조금 시간이 바쁠지라도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순서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네 가지 땅. 자,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죄의 해결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른 씨앗이 떨어질지라도, 한 교회의 바른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모두가 구원받는가,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마음이 기경되어 있어야, 그 마음에 가라앉아 있고 그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 빼앗겨내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게 네 가지 씨앗의 비유. 그 말씀만 떼어놓고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얘기가 봐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라는 이야기라고 바로 여기서 이어서 하는 것이 네 가지 밭의 이야기예요. 한 씨앗이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네 가지 이 땅에서 어떠한 결실이 일어날까? 그 이야기를 주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 들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 그러면 그러한 이 세상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 보잘것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전합니다. 때로는 서툴게 전해져요.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겨자씨 한 알처럼, 겨자씨 한 알, 지금부터 참깨 한 알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겨자씨 한 알처럼 조그마한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졌을지라도 그 사람을 온전히 바꾸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준비되었는 심령이면 그 말씀이 아주 조그마한 모습으로 떨어졌을지라도 누룩이 조그마한 것이 들어가도 전부를 바꿔버리듯이 그 인생 통째로 바꿔버린다.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장 44절서부터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를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치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갈 때 지금 저 은행에다 맡길 수 없으니까 그 지금까지 가진 보물들을 얻다가 밭에다가 단지에서 숨겨놓고 전쟁에 갔어요. 근데 나가서 죽어버리고 못 돌아오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그 밭을 경작하다가 보니까 땡그렁해서 열어보니까 한 사람이 평생을 모아서 놓고 간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자유의 소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산다. 그래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무슨 얘기요? 내가 살아가다가 땡그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복음을 들었어.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 내가 보물로 여기왔던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서 그 복음 하나를 선택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정말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는 귀한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이 모아왔던 모든 것, 모든 자기가 갖고 있던 진주를 다 주워버리고 그것 하나를 산다. 이게 그것 하나를 산다. 예수를 만나는 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양발 걸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인 줄 알아보고 내 인생을 다 쏟아버리고 예수 하나만 소유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거 세 번째 이 비유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아 교회 시대에는 물고기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그 어부가 그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모아놓고 물고기와
아닌 것을 갈라서 처분하듯이 교회 안에 있어도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처럼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요? 자, 앞에 여기서 이 사이와 사이에, 자, 아까는 어머니와 아버지 얘기했지만 53절서부터는 고향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들을 양쪽에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누가 진짜 어머니고 형제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고향에서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내쫓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런 장치를 하나님 해놓은 걸 보고 오늘 말씀을 드려요. 가야 되는 게 바쁜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 우리는 율법을 지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우리는 11조를 드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우리는 금식을 해. 우리는 내 구약에서 얘기한 대로 내 소유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구제를 한다. 여러분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이 사람들처럼 하는 사람들 손 들어 보세요.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협이 안 돼요. 예수님이 타협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죽이기로 정했다. 결론이나 여기서 죽이기로 정해버렸다.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왜 넣었을까? 빼버리면 되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넣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처럼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고 우리가 11조를 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딱 이 본문을 써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대단하구나. 야 너희들 참 나하고 대단한 관계라고. 그러면 내가 한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주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낸 메시아 예수의 이야기를 해주마. 그러면서 예수가 메시아로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외칠 때 그 어머니가 찾아왔지. 그 동생들이 찾아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니? 자, 육신적으로는요 나중에 그 자기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죠. 사도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네가 내 어머니를 살펴라, 섬겨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7마디 중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로서 이 길을 갈 때 그 길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육신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 아니야. 내 육신의 동생도 내 동생이 아니야. 자,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 지켰어, 안식일 잘 지켰어. 그런데 말이야, 내 뜻대로 안 하면 예수가 하는 소리를 들어. 육신의 어머니도 나와 상관없고 육신의 동생도 나와 상관없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 몸뚱어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를 믿고 살아야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할아버지는 우리는 5대째 예수 믿어요. 우리가요, 우리 집에서 헌금을 해서 예배당 지을 때 밭을 샀어요. 우리가 할 때요, 무엇을 했어요? 내가 교회 차를 기증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예배당을 몇 개를 줬어요. 얘기하면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러시는 게, 그래, 그것으로서 네가 의롭다고 한다면 내가 한마디 할까? 내가 하는 메시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지 않는 내 어머니도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랬어. 내 형제도 내 형제가 아니라고 그랬어. 바리새인들한테 그래. 너희들 그것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하다고? 내 어머니도 아니야. 내 아버지, 내 동생들도 아니야. 어찌해야 돼? 진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뒤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 땅의 비유 얘기를 하시고, 정말 예수를 만나서 믿는다면 네 인생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그것 갖고 하나님 예수 믿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수 믿느냐 아니냐를 교회에 다니냐 아니냐로서 말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냐 아니냐. 목사로 내가 얼마나 설교를 했어요? 내가 장로야. 내가 교회에서 재정부장이야. 내가야 차양대 지휘를 해. 내가야 여진대장을 몇 년 했는 줄 알아? 얘기를 해요. 그것 갖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특별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특별한 것보다 그게 더 특별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 선택했냐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말씀일지라도 네 인생을 바꿔버릴 거라는 거예요. 누룩처럼 바꿔버릴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아무리 조그만 씨처럼 보여도 생명을 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보세요. 12장 46절서부터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잘 보면서야 이 느낌을 살려서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설교하고 계세요. 메시아로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죄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지금 육신의 마리아의 육신의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육신의 동생들의 오빠와 형으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그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며 보소서. 자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당신의 해석은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지금 밖에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드려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여기 생각해봐요. 자, 예수의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보면은 예수님의 남동생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라는 4명의 남동생이 있고, 죄송한데 여자 이름을 안 써놨어요. 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다수의 누이들, 자 누이들이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요. 2명만 돼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이요? 6명이요. 남자 4다고 여자가 2만 돼도 6명의 동생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형제가 전부해서 그 몇 형제요? 7형제, 7형제. 겁나.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기에서 찾아온 것은 이 앞에 뒤에 모든 복음서를 볼 때 이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애거지가냐라는 거였어요. 집에 가자는 거였어요. 왜? 가장이에요. 가장.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큰아들로서 가장으로서 식구를 먹여 살려다가 죄송해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어머니를 내팽개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 밑에 동생이 6명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 2년이나 3년 터울로 한 3년 터울로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가 30살이 간 넘었을 때, 그러면 자 6명이면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몇 살쯤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10대에 지금 같으면 초등학생의 막내 동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그 막내 동생을 이뻐했을까 안 이뻐했을까? 징그럽게 이뻐했을 거예요. 사랑했을 거예요. 아빠가 없잖아. 아빠가 없는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마지로서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그 오빠가 집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가족을 내팽개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가장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동생을 내세워서도 얘기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까지 가정해 보면, 자 성경을 보면서 이런 가정을 해보네요. 그런 것까지 가정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야멸차게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동생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 모친과 형제자매들을 대하고 있을까? 자, 마리아의 아들 예수, 오직 인간 예수로서만 살아갈 때는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않아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이야기하면 아직 공적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지 않을 때에는 한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동생들의 형이 오빠였어요. 그래서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수로서,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예수의 목수로서 그 동네에, 나사렛 동네에 어떤 집을 지어준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집에 여러분 문이 고장 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문을 새로 만들어서 달아준 집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는 인식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사는 삶을 시작한 이상에는 그 육신의 모친이라는 것도 특별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 육신의 형제라며 자매라는 것으로서도 구원받지 못해요. 육신의 어머니로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의 형제 자매라는 조건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도 믿지 않으면 상관없어. 육신의 동생들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 지켰다고 이제 내 조영수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다. 웃기지 마라. 그것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보다 더 특별하냐? 더 특별하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보다 더 특별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얼굴 한번 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나 봤어? 여러분이 예수님 전내기 봤어? 여러분 예수님의 기저귀 똥 한번 갈아줬어? 안 했잖아. 마리아는 그걸 다 했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키웠고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고 어려서부터 길렀어요. 육신의 어머니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출산하고 낳고 길러준 것으로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구원의 문제에서는 그 어머니로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메시아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을 맡기 위해서 온 저들은 내 어머니도 내 형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특별하다고 촬영할 만하면 자랑하고 사세요. 행운을 빕니다. 진짜 행운을 빕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부가 중요하다. 예수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자,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한번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잉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출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기저귀 한번 갈아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여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가 내 어머니고 그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몰래 세워요. 몰래 세워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밖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8절서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벌짝벌짝 뛰어야 돼요. 기뻐서. 나는 예수님을 잉태해보지도 출산해보지도 젖을 먹여보지도 않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서 여기에 있는 이 성민교회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이들을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시는 거야. 뭘 내세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를 많이 했다고요? 아이고, 하루에 몇 번 정해놓고 기도해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요? 여러분, 모슬렘도요 하루에 5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요. 5번씩 시간 딱 정해놓고 하십니까? 자,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서 이 우리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그릇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들어야 돼. 여기서 우리도 나하고 예수 뭐 이런 특별한 관계라고, 내가 예수 앞에 이런 거 했다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잉태한 것만큼 했냐고, 예수님을 출산한 것만큼 했냐고, 예수님을 젖먹인 만큼 했냐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조건이어서 성모라고 말 안 해요. 그 어머니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말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지적하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율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어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교회 시대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은혜로서만 살 수 있다고,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데 안 알아주냐? 내가 물질로 얼마나 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땀 흘려서 했는데 나 안 알아주냐? 아니, 잉태 받냐고, 예수님을 출산해 받냐고, 나 받냐고. 여러분, 다 내던져요. 다 내던져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거 다 내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것들이에요. 그것도 보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고 너무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거 다 똥처럼 내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만 붙드는 거,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얘기하는 거죠. 서양에서 나사렛 사람도 얘기해요. 예수하고 나하고 친구야. 요즘 세기로 얘기하면 뭐라면, 예수하고 나하고 만경초등학교 몇 기 동기요. 가하고 나하고 저 능지에 가서 물고기 잡고 능지에서 몇 감았다니까. 예수가 말이요, 거기서 몇 감다가 막 꼴딱꼴딱 내가 가서 건져줬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잘 알고 내가 특별한데 저는 말을 들으니까 내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특별한 것으로 구원받냐? 주의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몇 가봤냐? 같이 초등학교 동창이냐? 옆집 살았냐? 일스가 와서 너네 집 문짝 고쳐놔가지고 그 문짝 열고 닫으면서 살고 있냐? 하나님 말씀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가 배고플 때 네가 네 집에 불러들여서 밥 줬냐?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의형제처럼 살았냐?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만 구원받아. 지금 문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과 더 특별한 관계인가? 그러면 물어보죠. 당신 예수님의 역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보다 예수님과 무엇이 더 특별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뭐가 더 특별해요? 그렇다면 그 특별한 거 갖고 예수님한테 주장하세요. 혹시 모르겠네. 그러나 제가 말씀한 것은 행운을 빕니다. 아마 가서 백날 얘기해봤자 쫓겨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는 이세상에 능력 없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지만 예수의 말씀하시는 능력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이 벌써 이제 어제 제가 먼 길을 갔다 오면서 봤는데, 모를 심기 시작할 때 제가 제 아내하고 보면서 지금 심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이거 갖고 빌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 비었어요. 어디에도 벼가 남아있는 동네는 하나도 없어요. 논에 벼가 하나도 없어요. 다 비어서 출수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어릴 때 논에 벼를 꽂으면 그 어릴 때 피와 벼가 잘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 내가 치긋치긋해.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뱅아가. 그러면서 저희 갖고 모짜리 가갖고 모짜리 가서 피 뽑아라. 웬놈 피는 그렇게 많아. 그래갖고 뽑고 오면 나는 죽으라고 뽑았는데 아버지가 가서 보고는 왜 다 뽑았냐 이거야. 보니까 피가 꽉 찼더라. 우리 아버지는 피가 꽉 찼더라. 나 죽으라고 뽑았는데 어제 거는 보면 없었는데 오늘 보면 그놈 피가 또 있어. 그런데요, 나중에 이게 다 자라면, 그래서 익을 때가 되면 피하고 벼하고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아, 벼하고 피하고 다르다라는 거 알아 몰라? 알아. 쌀나무가 무엇인지 몰라도 아, 야풀하고 같냐 다르냐 하면은 다르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콩과 고추를 사람들이 보고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구분하죠. 여러분, 서양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도요, 보면 일반 우리 그냥 재래종 한국 사람하고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돼야 섞어 놨어도 구분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는데 참 미안하게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예요.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구별이 안 돼. 그 피를 뽑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피를 어떻게 해서 뽑아요?
해를 등지고는 쳐다봤자 백날 쳐다봐도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해를 마주보고 쳐다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해를 마주보고 쳐다보면 별은 잎사귀가 불투명하고 피는 누르스하게 투명해. 그래서 뽑아. 빛에 비춰보고 알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그냥 세상의 눈은 구별이 안 돼. 그러나 성령의 빛에 비춰보면 구별이 돼.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세상 속에서 구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길을 가다가 인사를 했어요. 진짜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천국과 지옥만큼 다른 것이 없는데 지옥에 속한 사람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하고 표가 안 나냐? 이게 표가 안 나냐? 구별이 안 되냐 이거예요. 구별이 안 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과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구별이 안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별이 안 돼? 살아가는 게 똑같아.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에서 특징이 없어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기쁨도 감격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해서 이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표적이 없는 거예요. 표적이 없어. 지미트 얘기하잖아요. 다 파는 거야. 다 팔아. 왜? 세상 최고의 보물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내 입에 넣어요? 못해. 아파. 힘들어. 왜? 주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 못해. 그게 생명의 표시요. 생명의 구별. 생명의 표시다. 피도요 그냥 보면 안 되지만 아무리 조금만 해도요 햇빛을 이갖고 마주보면서 딱 보면은요 그냥 다 나와요. 그래서 뽑아요. 목판에서.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여러분 보면은 그 모습으로 보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차이가 나. 그러나 교회만 벗어나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여기에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서부터 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만나서 어른들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동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구를 얘기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서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서.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냥 이름을 얘기해요. 자, 그래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나름대로 제법 세상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가운을 입고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것을 보면 분명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구나고 느껴요. 하지만 예배당을 나서 불신자들하고 섞여버리고 나면 문제가 돼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는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놓고 조롱해. 자,
이것은 이 차이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화투를 치느냐 안 치느냐의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넘겨버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이유를 다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가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볼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성민교회 성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하고 살면서도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다 감당해. 억울한데도 그냥 가.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랑 같이 예수 믿게 그러더라고. 이해가 안 돼. 저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지? 어떻게 그것을 주장하지 않지? 그것을 하나님은 뒤에서 뭐라 하냐면은 너무나 큰 보물을 만났기에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는 거다. 이게 팔아버리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과 진짜 보물을 만났기에 그 보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포기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죠.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거룩함이다 그래요.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함이에요. 사는 모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이 종교적인 차이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명확하게 가졌어요. 그래서 일반 유대인이 이 사람들 진짜 두려워하고 존경했었어요. 그러나 예수 말씀해요.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구원에 이른 거라면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는 그냥 내 뒤따라서 천국 갔지. 자, 그러면 이처럼 차이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토록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여러분 이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또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왜 차이가 없는가? 사실 어제 제가 정말 먼 길을 다녀왔어요. 하루에 울산까지 7시 반쯤에 출발해서 거의 4시간씩 오고 가는 게 4시간씩 걸리니까 오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도 지친 것이 없었는데 오니까 집에 오니까 진짜 파김치가 되더만요. 8시간 정도 걷고 다니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제 처형이 암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이 나을 때 보고 싶어서 갔어요. 손으로 붙잡아주고 따뜻한 살을 만져보고 싶어서 갔어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저도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워도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암이 가득 차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교회 모든 사람을 책임지고 살림을 책임져서 했어요. 움직일 수 있는 한 목발을 양쪽에 짚고 다니면서 군소리 않고 모든 걸 책임을 졌어요. 제가 안타깝고 속상했지만 돌아오면서 감사했던 것,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말할 것이 없이, 의심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도 감사했던 건 저희 동서가 사람이 좋고 친구들 많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가자고 그래도 안 다녔어요. 정년퇴직을 이제는 했거든요. 직장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한 제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한 2년 됐는데 그분이 회사 현대자동차 은퇴하고 자격증 갖고 일반 이제 직장에 지금 홈플러스에서 밤에 어떤 지키고 돌보는 그 일을 하면서 교대 근무를 일을 하는데 어제 처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동서 내가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일하러 가서 못 가는 경우 외에는 내가 80% 이상 나 새벽 기도에 갔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믿어야지 하면서 진짜 내가 80%는 새벽이다. 그런데 울산에서요, 집과 다니는 교회가 반대예요. 정반대. 가로질러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80%는 갔어. 안타깝지만 돌아오면서 그 얘기가 계속 제 귀에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린다고. 예수 믿어도 병 걸려서 죽는다고. 제가요, 지금도 제 이 핸드폰에 제 설교 선생의 로마서 강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들어요. 계속 들어요. 옥하는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를 놓고 저도 제 설교를 돌아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암으로 죽었어요. 암이 걸려서 젊을 때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그래, 예수 믿어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예수 믿어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암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표시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표시가 있다.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암세포가 없는 곳이 없어 손을 못 대. 걷지를 못해요. 양쪽에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살림을 전부 진두지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도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저거 얘기하면서 농담이라도 이상한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예,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을 보겠습니다만, 내게 이 그리스도의 징조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표식이,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표식이 나야죠. 천국과 지옥의 만큼이나 차이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표가 나야죠. 표가 나야죠. 여러분, 그 표를 내가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얘기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그러면 상관없어. 예수가 우리 오빠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얘기해봤자 하나님 말씀에다 필요 없어. 그것 갖고는 구원 못 받아. 오직 예수 믿는 표가 있어야 돼. 예수 믿어서 네 인생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직 예수 붙들고 기뻐하며 사는 모습이 있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자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요. 안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잠깐이다 제 아내에게
30년을 더 산다고 하면 지긋하면 지긋지긋할 만큼 오래 산다. 100살이 다 되니까 지금부터 30년. 그런데 30년 순식간이지 않냐. 순식간이다. 살아봤더니 30년 순식간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어도 암이 걸리고 병들고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표가 나야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